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9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이 한 주간 우리는 생명의 삶 본문이 아니라 다시 가슴을 뛰게 하라 이 주제와 함께 6번의 다른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자, 9절부터 1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궤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궤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가마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여러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탄 배는 제수들을 호송하는 어떤 그러한 특수선이 아니라 사람들과 짐을 나르는 그러한 운항선입니다. 그 운항선 안에 이제 제수로서 이제 함께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고 가고 있던 그 운항선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광풍을 만났어요. 자, 왜 광풍을 만났습니까? 9절에 보면 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이 끝난 절기라는 거예요. 금식이 끝난 절기. 이때는 풍랑이 일 때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어간이 가을이 지나면서 겨울이 들어설 때 어김없이 유라굴라 광풍이 부는 거예요. 어김없이 불어오는 북동풍, 계절풍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행선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위험할 것이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바다와 기후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주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이 항해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바울, 제수로 함께 타고 가고 있는 당신이 니까짓 게 뭔데 그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광풍을 만났는가? 내 인생에 왜 광풍을 만났는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매우 지혜로운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리고 고기 잡는 거에 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문가가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여러분이 귀 기울여야 할 사실은 전문적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충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될 인생의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전문가들, 여러 경험을 먼저 치른 선후배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게 또한 말해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문가의 말, 사람의 말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자, 또 그런가 하면 이들은 왜 광풍을 만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 때문이에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미항이라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항구예요. 하지만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이지만 작은 항구예요. 그래서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만 더 가면 피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항구, 거기는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술집도 있어요. 조금 무리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뭐예요? 재밌게 겨울을 보내자는 거예요. 향락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동조하는 거죠. 여러분, 다수결이 민주주의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수결을 또한 그렇게 너무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함께 동조하면서 우리 피닉스로 가자. 이 향락에 대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광풍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이 만드는 것은 버블이에요. 욕심이 만드는 것은 거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거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욕심 때문에 분수를 넘었어요. 그래서 남들도 막 그렇게 하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합니다. 왜? 재산을 불릴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건강에 가장 치명타가 뭐겠습니까? 과식 아닙니까? 이 과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해서. 범죄도 왜 저지릅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 자, 또 그런가 하면 왜 광풍을 만났습니까? 그들은 환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랬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순풍이 불매. 순풍이 불니까 여러분, 순풍이 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광풍이라는 거예요.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순풍이지만 그것이 미친 바람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순풍이 부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그것이 결국 미친 바람이 될 텐데 그것이 결국 거품이 꺼지고 마는데 그걸 모르니까 점점 커져만 가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자녀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을 보아야죠.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아야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잘 살잖아요. 어떻습니까? 잘 살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잘 살잖아요. 여러분, 순풍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그 미친 바람 아닙니까? 그 미친 바람이죠. 타이타닉호가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얼마나 멋있게 갔습니까?
맑은 하늘에, 여러분, 그러나 빙산에 부딪히고 만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빙산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한 방에 날아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왜 강풍을 만납니까? 그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말보다는 그저 인간의 말을, 전문가라고 하는 세상적인 것에만, 그런가 하면 순풍이나 환경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 욕심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귀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 나의 자아, 버릴 것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결함입니다. 이것이 성결함이에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귀중하다 하는 것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풍랑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달리기 선수는 경주할 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벗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반지, 아무리 좋은 시계라 할지라도 벗어 던지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진 옷이라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 어려움이 다시 회복이 돼서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렇게 버블같이, 거품같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그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지금보다 나아지면 다행이겠지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뭐 경기가 회복됐다, 뭐 오른다, 여러분, 그것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 따라가다가 여러분 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난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왜?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절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자기 야망을 향해 매진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만 가면, 돌진하면, 달려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어둔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하게 하는 것이죠. 적게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적게 가지고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삶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삶을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나를 믿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이 여러분 왜 내게 이 고난이 주어졌는지 내가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은 바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나를 정리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심플하게 하시고, 그리고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인생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행복은 나의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깨뜨려버릴 거 깨뜨려버리고,
내가 추구했던 것,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이게 성결함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우는 것만이 성결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22절, 23절. 자,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함이라는 것은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성결함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나를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비운 것을 다시 채워야죠.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이것이 성결함이에요. 여러분, 배를 째고 수술을 했으면 다시 배를 봉합해야죠. 그렇죠?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제거하고 다시 봉합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를 비우고 내 것을 깨뜨리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결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문가의 말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새벽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건강하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데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진정한 평안과 그 진정한 안심과 그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배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배의 안전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인생의 항로를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누굽니까? 누구예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니까 무릎을 꿇지 않는 것 아닙니까? 믿으면 무릎을 꿇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분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죠. 그분을 믿으면. 근데 안 믿어요. 세상의 뉴스는 믿어요. 사람의 말은, 전문가라고 그 말은 믿어요. 누가 이렇게 하면 병 고친다, 누가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하다, 그 말은 너무나 잘 들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위험한 시대에, 이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 너무 세상의 길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절망하지 마세요.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광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광풍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왜 광풍을 허락하셨는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잘 되겠지, 뭐 이제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광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가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반석 위에 서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결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성결함으로 나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 이 빈 곳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평안 가운데 이 광풍을 헤쳐나가면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만 헤쳐갑니까? 아닙니다. 광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광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25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25절,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네. 여러분, 광풍이 불 때,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내려놓고 예배로 풀어야 돼요.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풀어야 돼요.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은 영적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던 자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사람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붙잡고, 그리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욕심과 사람의 말만 듣고, 그래서 투자하고, 빌려서 투자하고, 그래서 재산이 불려갈 것 같고, 그것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고 했던 이 모든 것, 세상의 바람을 따라갔다고 한다면, 나의 욕심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 이제 나는 나를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주여 하나님, 내가 이 광풍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사오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충만하여서 이 험한 세상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소개하며 살아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도 깨지고 짐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고 건강이고 다 놓아야 되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바랄 것 주님밖에 없네요. 주여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 주여, 성결함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결함으로 다시 우리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예배로 풀게 하시고 말씀으로 풀게 하시고 기도로 풀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의 광풍을 만나서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간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눈물의 아픔의 고통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 주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기를 간구하며 붙잡고 기도할 때 주여 그 통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오늘 육신의 질병에서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나갈 때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오늘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심플하게 해주시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